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본문을 안 읽으셨으면 제가 성경을 갖고 나오는데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시간인데요. 제가 딱 30분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만 할 건데요. 만약에 시간이 늘어나면 미리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나이는 54세이고요. 1970년생입니다. 저희 집안은 무당도 있고 전보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고 좀 집안이 제사로 이렇게 굉장히 강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밟혀 죽기도 했었고요. 맞아 죽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네가 뭔데 교회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대로 뭐 점도 보고 무당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700년 정도의 제사 지내는 집안에 사당도 모시고 있고 훈장 선생도 나오고 하여튼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뭐 샤머니즘적인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빼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를 왜 때리는지. 그냥 때리면 맞아야지 뭐 초등학교 때 뭐 알겠어요? 여기 저 뒤에 계신 머리가 희끗하시고 여기 앞에 계신 고모님 이런 분들 예전에 어리셨을 때 부모님이 때리면 왜 때리냐고 대들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맞아야 돼요. 네. 막 대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맞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빨개 벗겨가지고 내쫓겨 보기도 했고 막 불을 떼시다가 신경질 나시면 옛날에 그 시골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 가지를 낫으로 잘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나무나 소나무 이런 거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놓고 나머지 이렇게 남은 몸뚱아리 그런 걸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근데 아프다고 울면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가 뭐라 그럴까? 북한 공산당보다 더 무서웠어. 공산당 무섭죠? 네. 더 무서웠어 우리 엄마는. 근데 우리 엄마의 성격은 어땠냐면 남자들도요 건드렸다가 돼지게 맞아요. 쌀한 가마니 이고 다니니까 웬만한 남자는 덤비면 이 새끼가 어디서 뻥 치면 그냥 다음부터 다시 안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성격이 아버님이 저 같은 성격이에요. 여자 같고 어디 가서 이렇게 회관에 가면 말 안 하고 이렇게 뻗어는 보리처럼 앉아있다가 듣고 있다가 아이 김씨보 말해. 알았어요. 그것 좀 말 좀 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있는 데 있다가 그냥 집에 오셔요. 그럼 엄마가 물어봐요. 저기 회의 가서 뭐 얘기했어? 그럼 물러요. 그냥 물러. 그냥 엄마가 성질이 나니까 다음부터 엄마가 가. 그리고 막 동네를 휘젓고 다녀. 그러니까 장사해서 어머님은 저희 가정을 지켜냈고 보리쌀 2대 쌀 1대를 가지고 쫓겨났어요. 근데 큰아버지는 땅이 엄청 많아요. 아니 왜 큰 아들만 그렇게 옛날에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이야. 그렇죠. 성경이 잘못됐나? 성경에도 장자권이 있잖아요. 예. 장자가 모든 권리를 다 갖는 거야. 나머지 10%, 90%는 장자권인데 예수도 안 믿는 그런 유교, 불교, 그런 샤머니즘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막 장자만 다 주는 거야. 봉제에서 적빈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둘째고 지금 밑에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는 그런 것도 못 갖고 나왔어. 그나마 우리 쌀한데 보리쌀 2대라도 받았지. 작은아버지는 빈손 들고 나왔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삼형제인데
천지 차이야. 막 떵떵거리고 막 쌀밥이 남아서 버리는데 우리는 보리쌀에다가 쌀 섞어 먹는 밥도 간신히 먹어. 왜? 도지 얻어가지고 농사 짓고 엄마가 맨날 40리 50리길 가가지고 온양장, 응? 천안장, 응? 홍성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장사하는 거야. 아유,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도고면 도 살릴 사람이 제가. 그래서 도가 높은 사람이 제가. 아, 예. 700년 아주 우상 집안에서 목사가 하나 나왔어.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예. 네. 아멘. 그래가지고 제 이름도 봐봐요. 이름도 어머님이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한자 광자예요. 이름이 족보에는. 근데 성자 기자로 올렸어. 올릴 때는 이게 성경적이야.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죽여야 돼. 근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 날 때려서 죽여야 돼.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때리고, 풀 데가 없는 거야. 어디다 풀어요? 나한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맷집이 좋아졌어.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자라온 사람들은요 맷집이 강해지고요. 네? 웬만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시험을 안 겪어본 사람들이 시험이 큰 게 오잖아요. 아이고 뭐냐나 하고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깨구리처럼 빨랑빨랑빨랑 해다가 그냥 꽉 죽어버려요. 아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려서부터 맨날 두들겨 맞고 빨개 벗겨가지고 문 밖에 세워놔봐야 1시간만. 어떻게 해야 돼? 막 뛰어야 돼. 안 죽어요.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엄마 문 좀 열어줘. 귀 안 갈게. 안 가면 되잖아. 해놓고 또 가. 주일날만 되면 막 도망가고 어떤 때 토요일날 학생 예배 갔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학생 예배 갔다가 안 와. 그리고 교회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날 어린이 예배 다 마치고 가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 일로 와. 막 때리고 막걸리 받아와라. 예. 그럼 막 가서 막걸리 받아다 드리고 물 떠와라는 물 떠다 드리고 야 저기 가서 저거 줄 잡아 하면 줄 띄울 때 줄 잡고 응? 이 어린 손톱으로도 돌 걸러내라 그러면 그 자갈밭을 다 얻어갖고 도지 얻어서 하니까 돌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옛날에 삼택이 있었죠. 네. 지금 40대 정도는 모를 수 있는데 50이 넘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삼태기 같은 거에다가 막 하루 종일 어린 나이에 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다는 소리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교회를 가려면 그렇죠? 네. 내가 엄마를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냥 예수만 믿으라 그리고 열심히 교회만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는데 전도가 안 돼.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주일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현재까지 왔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안에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쯤 되는 집안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아줌마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같은 친구인데 너무 촌수가 높다. 우리 집안이 촌수가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 같은 집안인데 형님뻘 되는데 이분이 감리교 권사예요. 저희가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 가지고 감리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성결교로 갔다가 장로교로 왔어요. 네. 근데 기도원은 순복음으로 다녔어. 웃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맛을 보게 다 시킨 거죠. 교단마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보다 더 월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현실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많은 어떤 체험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기독신학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어디에다가 교회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실에 이렇게 보면은 여긴 전부 이렇게 아름답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 전부 하얀 콘크리트 벽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독신학 이렇게 써놓고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이
현실에서도 보여주고 환상 중에도 보여주고 그리고 안 없어요 그거를. 그런데 내가 이제 보고 무시하다가 몇 달 지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학교 이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나한테 보여요? 나 장로 될 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래도 믿져야 본다니까 한번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신학교분을 두들겼어요. 근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신학교 입학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백석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개혁으로 갔다가 개혁에서 목사 안수 받고 개혁교단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한 9년 있다가 대구를 찍고 서울을 찍고 공주를 찍고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전도사 때 제일 많이 다녔고요. 거의 매주 다녔어요. 부흥회. 매주 다녔고 저희 본 교회는 합동 측이었고요. 제가 섬겼던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왕족이에요. 윤모 목사님. 근데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은사 집회를 하고 사모님은 기도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저를 알아보셨나요? 저 전도사 잡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가서 교인이 한 30명 됐는데 성가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성가대 하세요. 나 노래 못하는데요. 그냥 하세요. 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웃더라고요. 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니까 맞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맞았어요. 어디를? 배를.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빨간불인데 막 가져요. 부흥회 가야 된다고 막 가져요. 목사님 안 돼. 빨간불이요. 그냥 가. 막 늦었다고 막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경찰이 나와가지고 삑 어이구 딱지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목사님이 내주세요. 그날부터 아픈 거야. 그 저녁부터 아픈 건데 아침까지 아파요. 언제까지? 6시까지. 저에겐 6시 새벽기도 했거든요. 새벽기도 2시간씩 했어요. 길죠. 아마 이렇게 하면 교인 아무도 안 올 거야 지금까지. 근데 하나도 교인이 딱 들어오면 안 나가요. 못 나가. 왜? 예언으로 다 잡아버리니까. 예언의 줄을 못 끊는 거예요. 예언의 줄.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다 떠나가요. 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잖아. 수영육교회 정필동 목사님 얼마나 잘해요. 부드럽고 이슬비 같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죠. 근데 예언으로 묶으면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그 포크로 막 긁어내거나 쇠스랑으로 긁어내듯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방을 막 기어다니면서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 살려주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아픈지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아프다고 잘못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주에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한 건 그거밖에 없거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가 주인이니까 넌 주인이니까 가재면 가는 거야. 군대식이요. 까려면 까고 가려면 가고 가지 말려면 가지 말고 빨간불이었는데 그래도 가려면 가는 거야.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영적으로는 많은 걸 제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현실하고 막 영적인 거하고 막 부대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대끼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서 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과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해안,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SK든 KT든 LG든 핸드폰 갖고 계시면 전파가 와가지고 여보세요가 되지 전파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가 안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전파가 딱 통해야 되는데 그게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오든 설교를 통해서 오든 안수를 받을 때 오든 찬양 중에 오든 걸어갈 때 오든 차 운전하고 갈 때 오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돼요. 언제? 수시로. 왜? 전파가 항상
공중에 떠다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이렇게 드신 게 먹는 산소인데 지금 오신 분들 저기 있는 빨간 병이 있는 거 따라서 한 컵 드세요. 먹는 산소인데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산소방에 가면 뭐 2만 원 내면 1시간 뭐 이렇게 산소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마시는 산소를 갖고 다녀요. 왜? 내 혈관이 깨끗하고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되니까. 네. 저기 있는 그 종이 박스에 있는 건 하나에 5,000원짜리예요. 지금 그 산소 드셨으니까 이제 한 해씩 저 영양 주스를 타서 드세요. 저기 5,000원짜리인데 60가지 정도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과일과 야채 효소. 그러면 하루 동안에 필요한 영양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밥을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고 하루가 안 피곤해요. 지금은 많이 먹어서 병이 나요. 목사님들도 인터넷 유튜브만 틀면은 수만 명이 막 대기하고 서가지고 내 설교 들어줘, 내 설교 들어줘, 좋아요 눌러줘 막 난리가 났어요. 서로 다 자기가 설교 잘한대요. 그렇죠? 네. 아니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외국 유학 안 갔다 온 목사님들은 줄을 못 서요. 안 들어. 인터넷 막 젊은이들이 두들겨 보고요. 에이 유학도 안 갔다 왔네. 에이 박사학위도 없네. 에이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요. 보지도 않아. 유학 갔다 왔지. 박사학위 있지. 교회도 막 아름답게 건축했지. 그러면 그 교회로 막 몰려들어요. 아니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야. 영적인 건 나중 문제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프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안수받으란 말을 잘 안 해.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의료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안수가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감사원금 내야 되고 그렇죠? 맛있는 식사도 대접 한번 해드려야 돼. 근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은 돈 10,000원이면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 그냥 딱 끝나. 또 실비보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공짜야 거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수받는 것보다 실비보험 들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필요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죠. 아픈 사람 오면은 저기 순복음교회로 가서 안수받으세요. 조 목사님한테 가서. 나는 그런 은사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요. 바보래요. 바보.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조용히 목사님 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믿음과 환자의 믿음과 목사님의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면 그 자리에서 낫고 키가 커지고 삐뚤어진 디스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암이 녹아내리고 이게 다 조용히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조용히 목사님한테 보내. 바보 같아. 아멘. 그냥 믿음으로 안수해주면 낫는데. 아멘. 믿음의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은사가. 목사님 자신의 믿음의 은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교회를 3년 섬겼는데 그때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요.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 아니면 8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해서 샤워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옷 입고 교회 가라 그러시. 이렇게 둘러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옷 입고 교회 가라 또 누가 말해. 누가 말해지? 자꾸 귀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기 싫은데 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쉬고 싶잖아요. 이랬으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했는데 누우면 이제 그땐 더 크게 들리겠죠. 일어나서 교회 가라 그러시. 뭐 지겨운 거야. 이게 안 들리면 괜찮은데 들리니까 지겨운 거예요. 들리니까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랬죠. 너무 괴롭혀. 근데 목사님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린대요. 여쭤봤더니 집사님은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목사님이 지도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면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어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엘리한테 가서 막 얘기를 다 말을 했는데 엘리는 뭐예요?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청기 신청하세요. 30만 원 내면 나라에서 다 해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목사님이. 근데 나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미치겠어. 가기 싫은데도 하루도 안 빼놓고 365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 1시간 해고 나면 말씀 봐라 그러시. 말씀을 보고 나면은 이제 자라 하면 자는 거야. 어디서 의자 위에서. 이렇게. 가을까지 괜찮은데 겨울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담배 뒤집어서 의자에서 막 자다가 너무 추우면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는데 한참 했는데 덜컹덜컹 소리 나고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해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기도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를 자꾸 막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를 갖다 막 바켓으로 물 보는 것 같아. 콧물, 눈물하고 해가지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목사님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는데 제가 피곤해서 차를 대관용에 딱 세우고 잠이 들었는데 1시간을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수련회 끝내고 가자 했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방언이 막 나오면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주변이 다 물바다가 된 거야. 제 몸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들 다 앉혀놓고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땐 집사도 아니었어요. 청년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했는데 제가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몸에 힘이 빠져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잤는데 사이드 잡고 잤는데 1시간 잤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시. 저만 보면 이상하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365일 하나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제가 당신 교회 장로가 될 줄 알고 막 하나님한테 막 엄청나게 좋아하셨어. 왜?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면서 애들 막 끌고 다니고 청년회장이면서 막 하고 주일학교에 필요한 걸 제가 다 공급해줬어요. 어떻게요? 점심값 나오는 걸 가지고 점심을 안 먹고 애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점심은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한테 성장해 가면서 애들을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음성이 들려오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니까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는. 예언의 말씀이 오면요 이게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사표 써라 하면은 사표를 써야 되는지 이게 마귀의 음성이면 사표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현실에서 사표 써라 자꾸 막 말했는데 보면은 아무도 없어. 자꾸 사표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나는 사표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때 직장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서 회사 회장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직하고 나니까는 저를 이쁘게 보고 막 키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육신적으로 장로가 돼서 기업을 하고 선교를 꿈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넌 장로가 아니라 목사감이니까 나가서 목사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야. 나는 왜 육신적인 어떤 명예와 어떤 직함을 내가 받고 싶잖아요. 인정을 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근데 영적인 게 강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쪽으로 끌려가고 돈과 명예, 내 건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면 난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끌려갈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게 강하니까 끌려가는데 사표를 쓰고 나서
회사를 옮기게 되는데 그 전에 한 3, 4개월 정도 이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 3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어머님이 출석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군에 가서 32개월을 하고 나왔는데 공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때까지 교회 안 갔거든요. 제가 군에 가자마자부터 9주간부터 교회 나가셨대. 아멘. 네. 군대 가서 죽는 줄 알았대요. 제가 혹시라도 안 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매주 어머님이 가서 점이나 보러 다니고 이랬던 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뭐 기도할 줄 알았겠어요? 60이 넘으셔서 67에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아들이 믿고 있으니까 나도 가서 꼽사리 껴서 그냥 매달려 보면은 우리 아들 지켜줄지 몰라, 안 죽고 제대할지 몰라, 이런 믿음이 있으셨다. 그래가지고 3년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 덕분에 구원받고 올라가셨는데 제가 제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갖고 와서 가장 나를 괴롭힌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가장 어머님을 또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었고, 왜냐면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낳아서 길에 버려놓고 딴 데로 가시더라도 나를 낳아준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세상에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의 길로 가는데, 제가 대구에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이상한 귀신이 들었다 그러고 알트니가 빠진 것 같이 나가라고, 시원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1시간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깨구리처럼 바르작거리면서 거의 2시간 동안 죽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아끼는 성도나 장로가 내 교회를 나가도요, 절대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죽든지 사모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죽든가 크게 실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섬겼던 성격교 목사님은 한 15일을 아무것도 못 드시고 누워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가면 아무 복도 못 받고 저주받고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내 제자고 내가 훈련시켰고 내 교인이고 내 장로야, 딴 데 가면 안 돼. 목사님들이요,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내 제자, 내 교인, 내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성도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 양, 내 성도라고 막 묶어놓고 나가면 난리 난다고 그러고 막 안내 보내려고 그러고, 장로가 나가거나 권사가 나가거나 하면은 난리가 나요. 나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런 걸 다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주고 말씀 먼저 명령부터 할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왜? 에스겔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길로 가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 근데 내가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 그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음성이 들리면 그 본인이 기분 나빠하고 나를 따기 때리더라도 말을 해줘야 돼. 왜? 말해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고모님은 천사가 와 있어요. 이러면 히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악마도 있어야 하면은 째려볼 수 있어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해요, 부모님한테. 근데 내가 영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천사가 앞길을 열고요, 그 전투기기 편대가 5대나 7대가 이런 식으로 쫙 편대를 이뤄 가잖아요. 편대를 이룬 천사들이 부모님을 호위하고 막 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 진쳐놓은 거를 막 쳐버려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1시간씩 하셔야 돼요. 고문이란 타이틀 갖고 나 고문이니까 커피 좀 갖고 와봐. 맛있는 차 좀 갖고 와봐. 밥 좀 사. 이렇게 하면 뒤지게 맞아. 없는 형편이라도 내가 밥을 사야 되고 내가 회원들, 여기 회원들이나 앞으로 오는 회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이 나라사랑 국민연합 여기 회원 멤버십에 가입해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사명이 있어요. 눈을 뜨세요. 지금 주무시는 시간 아니에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열어야 될 게 있어요. 입을 열어야 돼. 눈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아멘. 그리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면 설교를 2시간 듣든 밤새 철야하면서 설교를 듣든 하나도 나한테 오는 거 없어요. 아멘 안 하면 다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 건데 아멘을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입에 귀신이 붙어 있어서 입을 막고 있어요. 눌러서 그래. 이거 잡고 있어요. 그래. 말씀을 스피커로 듣는데도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귀에 귀신이 붙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졸린 분이 있어요. 눈에 귀신이 붙어버려요. 정부생 맨날 귀신 얘기만 해요. 김기동 아니야 저거? 아니에요. 저도 김씨지만 김기동 씨하고 저하고 거리가 멀어요. 받은 바 은사가 저는 최자실 목사님 쪽이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요. 이게 사람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지나보면 알아요. 저 뒤에 까만 옷 입은 목사님은요. 굉장히 내적으로 충실하셔야 돼요. 집안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집안이 뒤집힐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맞춰놓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그 목사님이시죠? 네. 웃으셔야 돼요. 네. 하하하. 하하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 간과 폐가 좋아져요. 하루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 며느리나 예를 들면 아들이나 이렇게 누가 보면 우리 아버님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저는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비우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후회하세요. 언제? 6개월 후에. 저는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물론 그 안에 초청을 또 받으면 가지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 신장을 투석하는데 지금 차례가 오려면은 3년이나 5년, 빨라도 3년이나 5년 안에 안 온다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신장을 누가 준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전도를 많이 해요. 한 주에 한두 명에서 10명 이상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그러니까는 전도자로 많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까우셨나 봐.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말을 해놓고 나도 걱정되는 거. 큰일 난대. 저 신장 안 가면 나중에 나는 사기꾼 돼가지고 교회 쫓아오면 어떡하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 전화가 띠디링 오더니 목사님, 네, 저 신장 갈았어요. 어떻게 갈았어요? 원래 차례가요. 빨라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3년 아니면 늦으면 5년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기증받을 사람한테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맞춰보는 거야. 신장하고 그 사람 신장하고 몸하고 맞나 안 맞나 맞춰보는데 아무도 안 맞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이분한테 온 거야 그냥. 세상 말로는 재수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달았는데 이게 젊은 거야 신장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50대 후반 60대를 가야 되니까 젊은 사람 거하고 이 사람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맞추려니까 힘든데 그건 집사님 몫이라고 감사하시고 젊은 사람 걸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걸 맞춰가는 거는 어떻게 맞춰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하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실, 지금 이 현실은 깜깜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한 달에 500만 벌어도 내가 먹고 살고 카드를 막 찍찍 긁고 그냥 백화점 가서 옷도 입고 그냥 화장품도 응? 겔랑 같은 거 바르고 막 응? 뷰티나게 막 하고 다닐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이 지지리도 못 사는 남편이고 직장 생활에다 잘렸거나 응? 명퇴했거나 해가지고 이제 치킨집 열었다 다 망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냥 비품 쓰거나 길거리품 사서 써야 돼. 뭐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나를 알아봐야 되고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아는 목사님이나 기도 원장님한테 가서 계시를 받고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멘.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는 것도 하나님이지 사장님, 회장님들이 돈을 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끝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은사적인 부분이나 계시적인 부분은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두고 보자 그래요. 얼마나 6개월. 그리고 한 달 다르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그분이 완벽하게 6개월 후면은 그 말씀의 어떤 계시대로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럼 마칠게요. 제가 수원의 그 합동 측의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같이 협력 목회를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병 고치는 은사만 있어. 나는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합동 측의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동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일반 다른 교단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제가 은사집회 2부를 들어가서 제가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투, 헌금 봉투 내면 헌금 봉투 보고 투시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냥 헌금을 못 내는 분은 기도받고 싶다면 손들으라고 그래요.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해서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받고 싶대요. 그러면 헌금 봉투를 내시든지 냈대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음악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올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봤어요? 뭐 오는 거?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입에서 나오는 거야. 악기를 갖고 한 사람이 올 겁니다. 그 사람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진짜 왔대요. 이게 왔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이게 왔대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오는 거야.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이 전도될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건물에 가려져서 교회가 안 보여.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내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따르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안 하면 안 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오랬는데 안 데리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안 데리고 오시려면 사모님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모시고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집회를 끝내고 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하는 말이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무릎 꿇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무릎 꿇으라 그래가지고 그랬지. 무릎 꿇으시랬는데요. 무릎 꿇으시더라고. 손들어. 손들어. 회개해. 회개? 뭘 회개해 이렇게 있지. 회개하시라는데요. 막 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집회를 주최하는 목사님하고 둘이 동기고 친구인데 막 싸운 거야. 왜 싸운다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들을 사모가 매주 태우고 가잖아요. 10명 넘게 막 태우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성질이 난 거야. 뺏길까 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걸 붙이시라고. 뺏어가든 나가든 그걸 내비를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줘요. 다시 더 좋은 한 사람이 가면 더 좋은 사람이 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평생 안 보기로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안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회개 안 하면
목사님 교회 문 닫고 복귀 안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는 둘이 이제 같이 마주보게 시켰어요. 목사님도 무릎 꿇고 목사님도 회개하시고 둘이 그걸 안고 막 우는 거야. 남자가 오니까 되게 웃기는 거야. 한 10분 울고 나더니 왜? 뭐가 미워? 내가 마음 이렇게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주 교인이 오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아멘. 목회든 사업이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끝나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하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아멘. 저기 있는 거 저거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타서 드시면 돼요. 타서 드시고요. 저 깡통은 4만 원짜리고 저 종이 박스에 있는 건 15만 원짜리, 12만 원짜리예요. 일반인은 15만 원 주고 사 먹는 거. 근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건강해지시라고. 나중에 회원가입해서 드시면 싸게 드실 수 있고 드시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교회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아니고 내 교회를 달라고 했더니 5층 건물에 100평에 65평 올라간 건물이 저한테 왔어요. 아멘. 그냥 제가 그 건물을 살려고 그러면 20억 있어야 되는데 돈 한 10원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근데 앞으로 50억짜리 다시 또 주실 거예요. 지금 10년 정도 같이 기도하는 분 계신데 요번에 1,500억 정도가 그분한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50억 지어주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면 제가 그 계시를 받아서 지키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땅에 헤딩했는데도 빌딩은 주어지고 목회는 이루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저 뒤에 계신 목사님 웃으시잖아요. 저렇게 웃으셔야 돼요. 아멘. 아마 못 살아도 95세나 97세까지는 사실 건데 지병은 있어요. 지병은 있는데 그거를 빼내면 돼요. 아멘. 네, 그거를 빼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안 나서 그건 못 고쳐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아멘.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데 새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쳐버리고 만드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아멘. 내 뇌를 가지고 나를 누르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누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 버리고 뒤집혀야 돼. 내가 아멘. 완전히 미친 놈, 미친 년이란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부정으로 휘저서 가지고 나를 다시 만들어 버리셔요. 아멘.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사모님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그 한 목사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허락 안 하면 난 여기 계신 분하고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나면 안 돼요. 아멘. 그거를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키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지러워지고 부흥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해요.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기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왔어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고문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쁘게 보시면 또 부르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강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나타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강건함으로 모든 생님과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생명의 수완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저희들도 일문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나라사랑 오종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아버지께 적으나마 물질로 아버지께 헌신하였습니다. 이 물질을 아버지께 드릴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함께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때부턴가 어느 곳에서부턴가 또 기독교 기관까지 좌파와 보수로 갈라진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독교 기관 또 종교계만이라도 좌파 보수가 갈라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부 기도 시간입니다. 찬송 한장 드리고 2부 기도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은 강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디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시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외로움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률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아버지는 야당과 여당이 아버지는 줄지어 아버지 하나님 자기 당략에 지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아버지 정치를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지금 해외에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아버지 안에 붙드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국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당과 아버지 사이에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워졌으나 지금부터는 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잘 행복한 나라,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정말 이 나라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에 하나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재우물을 가리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 기관들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 모든 기관 위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맡겨준 사역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대표들을 아버지 일일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대표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대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역병과 환난 속에서도 경제 대국과 복음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원도 없는 빈약한 이 나라를 세계 제2의 선진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에게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후진국을 보살피고 선진국의 당당한 나라가 되어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받고 으뜸가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제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보고 살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악인들이 정치를 하여 지난 5년 동안 뒤로 후진을 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의의 손을 들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어여쁘게 받아주셔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사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니파 네파 촉바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부흥과
발전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으뜸 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나리시고 자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찬송한 다음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46년 가운데에 25년 동안 올인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도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목회자들을 만들어가고 지금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가까운 이제 벤처대학원에서 지도자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어제 원서를 쭉 보니까 25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2학기에는 지금 1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이제 하는데 좀 제가 목회 다음에 미쳐있다고 그럴까요? 올인하는 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이제 나라사랑 국민연합이 8년째 되면서 이번 이제 7월 달에 전부 개편을 좀 할 겁니다. 놔두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은 많은 사람 필요 없이 한 20명에 25명만 모여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8년 동안 한 사람 은혜로 누구한테 제가 손 벌리지 아니하고 식사 비용, 그 다음에 행사 비용을 다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250명, 300명씩 모여서 여전도에 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구경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광고도 안 되는데 기도 모임이니까. 제가 두 가지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46년 목회하면서 저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릭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외배 오래 할 사람들도 없지만 가질 않습니다. 내부의 일만 해도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목회 오래 한 분들, 저쪽에 한 분들이 여기 기도하거나 순서 맡은 분들이 자꾸 실수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또 써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제가 뭐라 그래요. 당신도 처음 시작할 땐 그랬다. 잘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세워서 예? 기도도 해보고 또 설교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성경 봉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사역입니다. 그렇죠? 아멘. 꼭 설교만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앞에 헌금 기도나 대표 기도가 다르고 뒤에 제목 기도가 다른 것처럼 제가 아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것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의 이 수양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기도원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관리비 때문에 그래요. 안 쓸 때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러니까 거의 기도원들이 다 매매하거나 안 되면 넘어가거나 좀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작은 기도원들이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자연치유, 상담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사람들을 그냥 막 무조건 미신다 말라 이게 아니라 마음을 좀 정돈하게 하고 그렇죠? 육신도 지금 다 자연치유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제 의학 박사 권혁한 박사님이 어제 이메일을 보내서 하나씩 이제 단체를 조정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치유 쪽으로 해서 이 비어져가는 기도원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음주에서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거의 뭐 이제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계한 분들이 증리가 됐다고 저한테 실무자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독교 휴양타운 쉽게 말하면 기도원 겸 수양관 그 관광지 안에 90채 분양을 제가 주문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많은 돈을 융자받아 적은 동반에 들어가고 평일에는 임대해서 그 임대하는 돈 펴놓지 말고 전체 이제 90채를 관리해서
임대해서 이제 은행에 들어가는 돈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임대해도 이게 다 가능할 만한 일이에요. 은행 빚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50명,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수양관들 한쪽에 이제 이게 90채를 모아놓는 거예요. 어? 가본 경관이 너무 좋아요. 신안 앞바다 쪽이니까 그 사람들은 바다가 너무 탁하지 않냐 그러는데 거기는 남해 정도만큼 깨끗하지 않고 또 서해안처럼 또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중간 정도인데 바다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상당히 깨끗한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앞으로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서울에서 수상 비행기가 1시간이면 들어갑니다. 현재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SRT 타면은 요 가까운 데서 SRT 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목포에서 한 10분 15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외형적으로 얼마나 이건 좀 관심이 없어요. 또 얼마를 뭐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500석짜리의 교회만 하나 지어주면 여기 이제 오는 수양관에 오는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생각인데 그냥 이름 내고 막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정말 성경을 가지고 매번 새롭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사람들 뭐 한 10여 명 정도 제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서클로 돌려서 그 말씀 중심의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제가 인간적으로 매달 그러지 않잖아요. 성격상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 건강을 굉장히 신경 써요.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건강하면 120세대로 작년 5월달부터 그분 언어가 바뀌었어요. 천국 다니면서 건강 강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기초의학 박사로 계셔서 이 의학에 대해서 한 98%, 99% 다 꿰뚫고 있어요. 뭐 주사로 이런 의사가 아니잖아요. 기초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딱 하면 데이터까지 금방 나와요. 몇 프로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거는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음식 많이 들지 마시고 급하게 들지 마세요. 이 급하게 먹으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폭말과 먹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찬 음료수를 좋아하잖아요. 네? 몸이 이제 열이 나니까 요즘에 조금 좀 미지근한 걸로 하도 그냥 매주날 오셔서 이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찬 거는 몸에 해롭답니다. 암에 아주 결정적이랍니다. 근데 제가 원래 몸이 뜨겁잖아요. 네? 마음도 뜨겁죠. 몸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그저 건강 주시는 날까지 제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이니까 많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나의 정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대주시 일어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접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게 우리가 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막을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적은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8년 동안 나라 민족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운 모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지키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과 나라 사는 국민 연합을 통하여서 성령의 폭발이 21세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